8223페이지 3번. 은혜에 기초한다.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한다는 대목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은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포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갔을 때 많이 이제 거기서 죽었지만 남아서 돌아오잖아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특히 이제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요 지금 다 핍박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 신당 사건 때 있어서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 가운데는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게 아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놨다. 참 이 내용이 나는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다윗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해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왕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인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늘 아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쉽게 살아가요. 내가 그래서 또 비유를 또 들잖아요. 아기가 무녀동남 외아들 가대를 이어갈 외아들 하나가 이놈 자식 낳아서 애주중지 길러서 한 3-4살 길러놨더니만 이놈이 아버지만 부르면 장난감 사달라고 띵깡을 넣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직 그런 장난감 네가 가지면 안 된다. 더 크면 내가 사주마. 말 안 듣습니다. 막 울어댑니다. 울어대도 아빠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 훌렁훌렁 다 벗고 눈밭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안 사주면 그냥 눈밭에서 얼어 죽는다. 그러면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눈밭에 있는 애기가 답답해요. 안 그러면 아빠가 답답해요. 아빠가 답답한 거죠. 저놈 죽으면 이 집안 망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정말 든든하죠. 나를 나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성경 전체가 뭘 계시하는 내용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내용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 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당신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멸망시키고 남겨놓는 것도 안 남겨놓으면 완전히 끝나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셨다. 전부 다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잡혀가 다 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도록 돼 있는데 유대인들 다 죽으면 다윗도 죽고 다윗 자손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대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 이름을 위하여 바로 남은 자, 유대인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서 이제 유대인으로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있다고 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와,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당신 계획하신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되도록 만들어요.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고. 그래 거기 보면 선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남은 자를 남겨놓는 것이. 그래 거기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대인들을 혼미하게 심령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메시아로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못 봐요.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고 하도록 혼미한 심령도 주고, 그런데 무슨 하무장사로 볼 수 있게 깨닫게 할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을 왜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이걸 못 봤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기 때문에 역사신학자라든가 성서신학자들이 성경을 문서설로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문서 조각지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교회가 다 망하고 한국에서도 그놈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 멍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학자들을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보고 깨닫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만드시고 들을 수 있게 만드시고, 지금도 못 듣게 하려면 여기 안 나오게 하셨던가, 그리고 나오셨더라도 지금 이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네요. 조르올 텐데. 조르면 조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려고 살살 조는 마음을 주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나는 왜 좁니까 하고 깨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분 못 듣게 하려고 슬슬 졸음을 주시는구나. 졸음도 아무나 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앉았는데 밥을 아무리 먹어도 나른하다 하더라도 딱 절벽에 막 노다지, 막 누런 노다지 금백이 쫙 보였다. 졸음이 무슨 졸음이에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졸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중한 걸 못 발견하니까 졸음이 오지. 안 그러면 새벽 1시, 2시 돼도 졸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광맥이 그 맥을 찾게 되면 새벽이 오는지 저녁이 오는지 알지 못하게 앉아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난 김여숙이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내가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나는 지금 딴 세계에, 성경 보면서 지금 딴 세계에 있는데 옆에서 왔다 가는지 오는지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는 기분 나쁘죠.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라도 하고 하는데, 부부 싸움이라니까 그런 데서 들어가고 싸움이랄 것도 없지만 혼자 삐져가지고 뭐 좀 이따 또 풀어질 걸 뭐 내버려둬 버리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졸음도 아무나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잡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잠은 성경 공부 안 할 때 오는 잠이라야 사랑해서 주는 잠이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잠을 주는 건 그건 미워서 주는 잠이고. 잠 안 오죠? 피곤해서 올 수도 있어요. 피곤해도 광배 있으면 안 와요. 누가 와서 캐갈까봐. 수가 있어. 그거는 아니라고 해도. 자, 11절로부터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부욕케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넘어져 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택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치어 넘어지는 것이 되고, 우리 이방인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넘어져 버리게 만들고,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부요함을 누리게, 구원의 부요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걷어쳐 넘어질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못 보게 만들어요.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못 듣게 하고, 못 보고 못 듣게 하고. 왜? 심령을 혼미케 만들어서, 어두운 영에 의해서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듣고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됐는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다,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제자들이 이 성전 헐어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헤롯이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걸 헐라고 하시는가.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거 헐어라. 돌 하나 돌 위에 돈 들지 않게 헐면 내가 3일 만에 지어내겠다.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제자들이 이럴 때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와서 깨닫고 나서는 사도 요한이 바로 죽었다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키밀러라. 깨달은 다음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얘기할 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게 못 깨닫고 깨닫는 것도 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시키고 시험도 안 봐요.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보면 뭐예요? 안 그래요? 성격 나쁜 사람 더 공부시켜서 성격 좋게, 그건 세속적인 거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사람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할 사람 못 깨닫게 하고, 못 믿게, 지옥 갈 사람 못 믿게 만들고, 천국 갈 사람 믿게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여호와가 분명하시구나. 작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니까. 이제 그런 그런 방향으로, 그런 패턴으로 성경을 늘 관망하고 응시하는 그런 자들.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안 그러면 성경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방인을 보호하려고 유대인이 넘어지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은혜나 사랑이나 다 통하지만은 거기서 용어를 바울이 이제 인자로 표현하니까 하나 더 이제 인자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결국 우리를 의인 되게 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나, 칭의를 해 주셨나,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초로 했다, 그 얘기죠.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무 비유로 설명함. 그가 가루와 나무. 가루. 가루와 나무 비유. 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오니 이는 곧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유대인 가운데서 시기나게 해서 믿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성을 다 응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세요. 인간에게 시기와 질투를 주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시기함으로 전하든 질투로 전하든 경쟁함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 경쟁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건 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모르고도 막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전하는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 그 나름대로 안 쓰시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쓰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좀 불쌍한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바로 곡식 가루의 비교가 되는 거고, 가루가 거룩하면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17절,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청감남나무인데 이게 꺾어졌어요. 꺾어졌는데 이건 돌감남나무예요. 이걸 꺾어다가 여기다 적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청감남나무가 되진 거죠. 여기다 적을 붙이니까. 이방인이 바로 이거라. 이건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왜 꺾었느냐? 돌감남나무를 갖다 접붙이기 위해서 꺾었다. 이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방인들, 내가 이게 이방인 아니에요? 이건 이방. 이건 유대인이고. 네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나무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너를 기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만방자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정말 원감남나무도 하나님께서 잘랐는데 너희 돌감남나무 접붙인 거야 하나님께서 왜 안 자르겠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풍성하기 위해서 제가 좀 요즘엔 집에 가끔 머물러 있는 때가 있어서 있는 그 화분에터로 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무나무, 그 새로 나온 고무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가지가 2개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물을 주니까 이 가지에서만 이거만 자꾸 자라나요. 이렇게 잎이 붙고. 이거 봐라, 이건 안 크고. 내버려두고 몇 주간 지나니까 이거 딱 중단하더니만 이게 쭉쭉쭉쭉 크더니만 이게 이렇게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게 조금 있으니까 이쪽이 좀 허전한데 여기서 하나가 딱 나오던 금방 또 이것도 중단내버리고 이게 또 자라나요. 이 나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하려고,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잠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 끝난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이제 막 흩어지고 저주를 받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오잖아요. 이 교회 시대. 이게 이제 이방인의 시대인데 이방인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여기서 딱 끝나요. 끝나고 유대인들의 시대가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지금 나라를 이루었는데 저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안 돌아오면 예수님 오실 날 멀었어요. 지금 자꾸 여기서 저기서 지진이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 올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 오실 시간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의 시대가 또 한번 펼쳐져야 돼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인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입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 그래서 11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찍히고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다시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로 32절에 보면 11장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 둔다. 순종하게도 하고 불순종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려는 거고,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나면 유대인들, 불순종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내 생각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사는 거고,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자기 공로라고 착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칭찬을 하실까? 이건 착각이죠.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을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앞서야지 자만이 앞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젯밤 은행을 털지 않았어도,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지 않았어도, 오늘 이 아침 따뜻한 밥을 놓고 처자식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안 그러면 도둑질해야 먹고 살고, 남 속여야 먹고 살고, 거짓말해야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요즘 다 드러나잖아요. 전부 어떤 부정한 돈 받아다가 뭐 마누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잘난 사람 같지만, 국회의원이고 뭐 법관이고 뭐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지만 다 부정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전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어쨌든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말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아주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무수.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아주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게 이방인의 숫자인데 그걸 누가 세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1000만이 구원 얻을지 1억 명이 구원 얻을지 5억 명이 구원 얻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수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그 사람들은 몇 명? 14만 4천 명. 그건 순교자들의 수예요. 순교자들의 수. 그 수가 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말고 구원 얻은 수는 막 수없이 많은데 그 이방인의 숫자가 딱 차야 아까 이 뿌리가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차야 그 다음 것이 크듯이 여기도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숫자가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숫자가 차야죠. 14만 4천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자세히 배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섯 번째 지혜. 결국 결론적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의인 되게 해가지고 결국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은혜죠. 그 은혜에 기초는 사랑, 인자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와 은혜에 기초한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예언이죠. 다 맥락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딱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다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했는데 사도 바울은 11장 33절로부터 3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찬양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가히 측량이 안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의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됐다. 정말 놀랍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깊도다란 말이 바도스란 말인데 아주 높음,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주 신비롭다라는. 지혜는 소피아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 이성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죠. 우리는 상대 이성이지만 능력에 의한 절대 가치 판단 기능의 결정을 표현한 말로 이해된다.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 그 지혜가 바로 지금 이 칭의 교리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는 거기 나오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작정을 찬양한.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죠. 신비.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 그 작정. 영원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작정, 섭리, 이제 바로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나는 세속학문에서는 이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속학문,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온갖 뭐 학문 많이 있잖아요. 과학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에는 신비로 다 떨어져요. 모르겠다 그 말이죠.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과정적인 논리는 되지만은 결론은 없다. 결국은 성경이라야 그 결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지금 바울이 노래하는 겁니다. 35절에서는 대가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해서 다 계획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누구가 협조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조언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단독으로 해 놓으신 이런 모든 일.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 가지고 너 공로했으니까 내가 상급 주마 하고 그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작정하실 때 아무에게도 조언받거나 도와주거나 비서가 있었거나 그것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36절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의 영광이 세세 있음을. 만물. 여기에 이제 계획한 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세무궁토록 바로 영광이 주님 하나님께 있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마무리되면서 아까 지우라고 할 건데 사번이 아니죠. 가로 없는 3번입니다. 신령한 예배의 생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자, 이게 이제 그냥 읽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들 그 교재를 보시면 번호 그냥 1, 2, 3, 4 그냥 쉬워서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1번과 2번에 따르는 3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번은 인간의 불의, 3번은 하나님의 의의 현현.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의의 현현 3번이. 여기 한쪽 가로 3번이지만 가로 없는 3번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 현현됐다. 그리고는 신령한 예배 생활.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그 만들려면 이렇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의한 가운데 가둬 놓으셔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가지고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야. 거룩하게 칭해 주었다.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넘어가서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1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란 말이 나와요. 물론 그 앞에도 그러므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러므로가 어디까지 받느냐, 어떤 내용까지를 받아들이느냐, 그게 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배가 고팠다. 그러므로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다. 했으면 그 그러므로는 형제가 배가 고팠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자기 할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놀러 나왔는데 배가 고팠다. 그러므로 친구가 밥을 사줬다. 그럼 그러므로는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다는 건 안 받아주는, 그걸 받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는 어느 날 그 친구가 놀러 나왔는데 배가 고팠다. 그 내용만 받아서 그러므로 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로마서에서 이 그러므로를 어디까지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어느 내용까지를 받아들이느냐. 그 내용은 3번 시작하면서부터 한 거니까 2번을 받는 거고 2번을 받으면 1번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있었다. 성령께서 인간을 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나셨다.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의롭다고 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접속사 하나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이 안 나와요. 이 제목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읽어보면 은사, 실행, 조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하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제목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근데 성경 전체 로마서 전체를 잘 조감을 해보면 아하, 성령께서 인간을 다 죄 아래 가둬놓고 인간 자기의 의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불순종 가운데 가져놓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살게 된다고 말,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게 하신다.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이 잘못 나오면 성경 완전히 각도를 잘못 재는 거예요. 잘못 방향을.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명심을 하시면서 이제 1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 그 내용을 딱 보면 내용 분해 한번 보실까요? 12장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니까 신령한 예배 생활이 뭐냐? 자기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핸드백에다가 구제금 20만 원 넣고 지금 가난에 떨고 있는 포항으로 가서 형제 중에 지금 들잠을 자고 있는 텐트에서 자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20만 원을 건네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신령한 예배 생활이에요. 은사가 바로 자기 은사가 그거니까. 또 어느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누가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수술을 받고. 근데 감동이 와서 내가 아무 형제 병실에 가서 위로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신방을 가요.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정말 환자가 먹어서 좋을 음식을 하나 마련한다든가 해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개신교가 예배당이라고 지어놓고 하는 행위들은 전부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들이 모이면 성경 가르쳤어요. 예배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자기들은 가르치는 은사니까 모이면 가르치는 일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놓고는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미사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절차가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근데 개혁을 딱 시켜놓고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못 깨달으니까 미사를 갖다가 예배라고 고쳐놓고는 미사 드리는 거나 비슷하게 목사들이 가운 입고 여기서 거들먹대면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성도들을 다
그렇게 기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를 전해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미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예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들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 하는 거 잘 구경하라 이거죠.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는 막말에는 해버려요. 어차피 뭐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 날 머지않았는데 할 얘기 다 하고 가야죠. 맞잖아요. 어디 있어 성경에. 다 같이 묵도합시다. 시편 교독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성도가 모일 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냥. 그걸 소위 이제 학교에서는 경건회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성도의 모임, 집회 이렇게 하면 돼요. 집회. 그냥 성도들이 모인 집회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예배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그럼 예수님께서 제사 드려서 완전히 다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다 완전하게 다 이 성취해 놨는데 무슨 놈의 제사를 또 드리냐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제사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교독하라면 교독하고 주기도하라면 주기도하고 신앙고백하라면 신앙고백 중얼중얼 신앙고백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예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도 제사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집 지어놓은 건 성전이고 목사는 제사장이고 낸 11조는 제물이고 제물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느 세월에 다 고쳐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도리어 나같이 말을 하면 날 이단이라고 10번 도와줘. 하도 이제 이단도 자주 돼가지고 이단이라고 누가 해도 이제 감각도 없어. 하도 많이 들었어. 생각해봐요. 어디에 지금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도리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신들은 보아하니까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길갈이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산당 지어놓고 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신령한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제사를 완전히 드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완전히 다 드리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 지체가 돼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소위 개신교가 요즘에는 이제 헌신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더러 없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뭐 청년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그것 때문에 나도 몇 번 초대받아서 가서 뭐 강사로 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헌신예배 한참 팽팽하고 건강하고 발랄할 때에는 진짜 제 쾌락으로 해서 다 살다가 쭈글쭈글 나처럼 다 늙어가지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주여 바칠 거 없사오니 임원 받으시오. 이거 받아서 하나님 뭐하게? 이거 받아서 뭐하게요? 임원 받아서 쓸모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불에 태워서 가루 만들어서 땅속으로 보내드릴 거 이제 임원들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못 맞추라 하나님 앞에 못 맞추라. 이거 하나님 골치 아파요. 안 그래? 늙은 몸들 다 있으면 뭐 저녁에 하면 아이고 허리 아파 어깨 아파 쑤시어 난리 치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주사 줄 수도 없고 양로원 원장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 몸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 이 몸 아니에요. 몸. 이건 머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이미 같이 부활했다. 다시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요, 우리는 몸 아니에요. 이 몸으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예배 생활이 뭔가?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의 생활이에요. 신령한 예배의 삶. 이 손 가지고 가서 도둑질하라고 예수님이 시키겠어요? 이 손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 손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 각각 지체마다 은사를 줬으면 은사 따라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 그러면 이 몸의 움직임을 머리가 지배합니까? 몸이 머리를 지배합니까? 두말할 거 없잖아요. 머리가 몸의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은사 실행 조건을 구비하라. 이게 첫째로 예배 생활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을 신령한 생활이 뭐냐?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인데, 내가 은사를 실행하려면 은사 실행 조건을 구비해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하면 자기도 못 먹고 사는 존재가 구제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25 때 이제 전쟁 나가지고 이북에서 이제 피난왔잖아요. 머리가 조금 틔인 사람들은 야,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내가 고아원을 하나 경영해야 되겠다. 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경영한 게 아니에요.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원들을 돌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거 다 똥 따가지고 뒤에 빼돌려서 재산 이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도 못한 주제가 구제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자가 되잖아요. 구제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10억 돈이 벌어진다든가 하다못해 1억이라도 벌어진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돈을 왜 벌게 했을까?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날로 돌보라고, 아니면 복음 전하는 분들의 선교비를 날로 담당하라고 이렇게 돈을 벌게 했구나. 그 은사를 분별하는 거죠. 나는 그거 해야겠다. 복음 전하는 분들을 합력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실행 조건을 구비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로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러잖아요. 산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잖아요.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고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교회도 너무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순수한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하오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체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